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 세상은 실패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스포트라이트는 성공한 자에게만 비춰주죠.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무려 42개를 땄습니다. 혹시 은메달, 동메달 몇 개 딴 줄 아세요? 은메달을 59개, 그리고 또 동메달을 89개나 땄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종합 4위를 거두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금메달 딴 사람들은 잘했다 하는데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 2등하고 3등 했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금메달을 따야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죠. 여러분, 혹시 실패연구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공을 연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패를 연구하는 실패연구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전에 가면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카이스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실패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구소 주관으로 지난주 23일부터 이제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실패 주간을 딱 정해놓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답니다. 실패한 사진을 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요. 또 연구한 것 중에 실패한 거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또 이렇게 전시하고 또 실패에 대한 자랑을 하고 또 경험담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시상도 한답니다. 가장 마음 아프게 실패한 사람들은 마상이라고 준대요. 그리고 실패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를 얻은 상은 떡상을 주고요. 그리고 영예의 대상은 말 그대로 연구 대상을 준답니다. 참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기도 하죠. 이 행사를 주관하는 그 연구소장인 조성호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사를 이제 행하는 취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늘 경쟁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학생들의 일상과 인생 여정에도 실패와 역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함께 배울 만한 교훈이 있고 새로운 관점, 통찰력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는 마음으로 개최합니다. 그랬어요. 참 한편으로 재미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석학들이 모인 것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으뜸이 되고 또 최고가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실패하기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옆 사람하고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도 어때요? 지면은 기분이 나쁘죠. 이겨야 됩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가장 성공한 분은 누구실까요? 성공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실패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이라도 소위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부정하고 막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가난하지 않았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다 도망가지 않았냐? 나중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냐?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 가난을 자청하셨어요. 또한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단에 바쳐진 희생제물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또한 죽고 끝난 분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세요. 때문에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유행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혹 들어보셨어요? 10억 만들기. 이 청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루빨리 이 10억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직장도 그만 힘들게 다닐 필요 없고 그 돈 잘 관리해서 뭐 여가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점에 가보면요, 주식으로 10억 만들기, 부동산으로 10억 만들기, 5년 안에 10억 만들기,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백수 아지매가 10억 만들기, 막 이런 책들이 막 엄청납니다. 아마도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성공하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노력하는 듯 합니다. 또 그런 틈을 타서 그런 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마치 들여다보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다시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3절, 44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니까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한마디로 성공하고자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높이 들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도리어 섬기고 도리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셨을까? 이어지는 4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오면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사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까지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 이유, 목적,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완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공의 모델이 되고 성공의 표본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삶을 사셨는가? 또 어떠한 섬김의 삶을 사셨는가?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강해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읽어서는 안 되고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혁명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의 주인이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영원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저택에 사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나가가지고 햄스터를 한 마리 사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햄스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햄스터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햄스터를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섬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섬기셨냐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45절 다시 한번 봅니다.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도리어 섬긴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도리어라는 부사어는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도리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이 도리어 지금 섬기셨다 이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셨어요. 그리고는 피조물일 인간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비유한 것처럼 도리어 인간이 햄스터를 주인으로 섬기는 게 더 쉬운 일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 땅에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뭐냐?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가장 높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 주님께서 도리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그 섬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한낱 그 미물인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요. 그 새들도 다 자기 집이 있어요. 요즘에는 참새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봄만 되면은요, 저기 우리 교육관 그리고 저 구성전 또 그 옆에 집 있잖아요. 막 구멍마다 참새들이 다 집을 짓습니다. 새끼 날라고. 그리고 저녁 때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자기 집으로 다 가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미물인 참새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가난하게 되셨다. 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혹 우리 중에 그런 마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처럼 가난하지? 왜 나는 이처럼 가진 게 없지? 그러면서 낙심과 원망과 한숨이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더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더 없이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부요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리에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세족식이잖아요. 거기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죠.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늘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집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없는 집은
본인이 손과 발을 씻죠. 더러워서 씻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나오잖아요. 거기에 담은 물도 정결의 물을 담아놓는 그런 항아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손발이 더러우니까 좀 닦아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탁 이렇게 차시고 물을 다 받아다가, 12명이잖아요 12명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외의 행동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님이었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어요. 아,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제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더러운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요. 왜냐?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누가 큰 자냐, 누가 으뜸이 되냐, 이 갖다가 다투고 있었어요.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궁리만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도리어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섬기는데 누가 크니 으뜸이 되니? 아직도 그것 때문에 다투니? 너 가룟 유다, 나 팔 생각으로 진짜 너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들의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을 마치 나의 죄를 다 닦아주듯 그렇게 닦아주신 것이죠.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죠.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만일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뺨을 때렸어요. 주먹으로 나를 때렸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신고해야죠. 당장 고소하고 내가 받은 대로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바보처럼 가만히 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어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또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도 다 질병을 경험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 또 이러한 아픔들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섬기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 섬기는 자이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있으면 TV 볼륨도 줄여요. 제가 누구네 집에 갔더니 그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아기가 깹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초인종 누르면 아기 깬다고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중심입니다. 아니, 아기가 왕이에요, 왕. 부모는 아기들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법이죠.
혹시 주변에 어른인데도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겉은 어른이지만 속은 어때요? 아직 어린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큰 내가, 어른인 내가 섬겨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43절 44절에 뭐라고 했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어요. 종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치 부모가 아기를 돌보듯 또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늘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큰 자고 어른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몸소 이처럼 섬김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섬김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긴다 말이 안 된다 했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죄인을 섬기신 그 모습은 더욱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처럼 예수님이 도리어 섬겨주셨는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10달 동안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참아냅니다. 자신의 삶도 포기하고 또 양육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아기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랍니다. 학교도 가고 또 나중에 졸업해서 직장도 가고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이에게도 축복이지만 그 엄마 부모에게도 축복이죠. 동일하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결코 실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늘 섬기셨던, 도리어 섬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부와 흥부 얘기 알죠? 근데 이 놀부와 흥부 기독교 버전이 있어요. 하루는 놀부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잠시 대기실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벽에 시계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름이 써 있어. 그래갖고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벽에 붙어 있는 시계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시계들은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욕심의 크기에 따라 비례해서 시계 바늘이 돕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욕심을 많이 부린 사람은 세상에서 이 천국에 있는 그 시계가, 하늘나라에 있는 시계가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 없이 늘 베푸고 섬긴 사람은 시계가 천천히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냐고 하면서 이 놀부가 내 시계 어디 있나 막 찾는 거예요. 놀부는 욕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계가 얼마나 빨리 도나 보려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도대체 내 시계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목록표를 쫙 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부씨, 당신 시계는, 당신은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당신 시계는 너무나 시계바늘이 빨리 돌아가서 지금 저 지옥에 선풍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누가 만든 얘기인지 참 재밌어요. 시계바늘을 선풍기로 쓰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하늘나라에 있는 나의 시계바늘은 어떤 속도로 돌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가 늘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함께 봤던 영상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감동적인 영상인데 한국교회 초창기 때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책을 나눠주고 배포하고 파는 그런 사람들을 권서라고 했어요.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그 영상을 잠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11년 마침내 94만 여자의 한글이 수록된 성경 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한글만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온전한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이후 성경은 조선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권서들이 있었죠. 복음 개짝에 성경을 가득 싣고 삼천리 방방곡곡 하루 100리길도 마다 않고 걸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의 작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니며 성경을 전한 권서들. 권서들은 이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귀한 사명감으로 여겼습니다. 글을 모르는 이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서라도 성경을 권하고 팔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책을 그냥 줄 수 있지만 그냥 책을 주면 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찢어서 벽지로 사용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소에게 돈을 받고 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을 사고자 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자를 받고 책을 준다든가 또 작은 쌀을 2대를 받고 책을 준다든가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기록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은 권서들의 활동과 더불어 초기 한국인들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서들은 전도인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공식 1호 권서 서상류는 자신의 고향 소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래교회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권서들의 발걸음은 곧 조선복음화의 걸음, 계몽의 걸음이었습니다. 여성을 상대하는 여성 권서들도 있었으며 권서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과 함께 한글이 전파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한글 성경 들고 가고 또 한글로 설교하고 또 할아버지는 이 한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셨어요.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한글을 이렇게 손으로 짚혀가면서 읽어주시고 1900년부터 약 20년 동안 보급된 성경을 보면 전체 성경 보급의 85%가 권서들의 부르튼 발과 복음 개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판 성경 권수는 최대 400권이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1800만 명, 성경은 620만 권, 3명 중 1명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당시의 권서들이 수천 명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성경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지역에 또 이 시대에 권서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